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딱 하나로 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막 익사이팅이 돼야 돼. 흥분이 돼야 돼.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안 되지.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레위기 24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면하라, 성실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근면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데 성실하게 한다?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틀린 일인데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성실하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틀린데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만큼 망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바르게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 깨닫고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바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망하는 집안에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망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래요? 슬롯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런데 보세요. 끌고 갔어요.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어디 사람? 애굽 사람. 어머니는 어디 사람?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율법, 어머니는 복음. 이러면 큰일 나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관을 아이에게 안 심어주면 이 아이가 모독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모독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바르게 전달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 머리에 얹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을 듣고 들은 사람들은 다 손을 얹었어요.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회중이 시작 돌로 그를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자녀에게 이게 안 돼요. 아니까 아니 모독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안 심어준 신앙의 바른 틀을 자녀에게 안 심어준 영적 무지의 소치라.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아이에게 이 언약을 안 심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유분수지.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 이건 여러분 망하는 길이거든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바른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라요. 틀린 신앙 갖지 마세요.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바른 신앙 언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건강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맞다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작. 24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말씀만 따라가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24 성령 충만 안에서 오직 말씀만. 오늘 이 언약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오늘 24장의 이 말씀 중에. 첫째 뭐가 숨겨졌냐면 성수할 때, 성수에서 제사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졌는데 등잔 때에 불을 계속 켜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은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를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여러분 빛을 밝히는 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래요. 그럼 여러분 등잔대의 역할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등잔대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요. 낮에는. 근데 밤에는 캄캄해요. 그런데 사실은 휘장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안은 항상 어두워요. 그래서 이 빛은 항상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을 밝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해요.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성소지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 이 말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등잔대가 이렇게 금 1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1달란트는 32kg에서 약 34kg 정도 돼요. 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금덩어리로 하나의 줄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밑에 바닥 또 위에 줄기 그 옆에 가운데 기둥으로 해서 세 줄기 여섯 이렇게 해서 7개 촛대가 있어요. 근데 마디는 살굿꽃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불을 밝혀요. 그럼 불이 잘 붙여졌는지 기름이 잘 통하는지 이걸 관리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론에게 지금 명령하여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걸 관리하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대대로 지킬 영원한 뭐래요? 규례래요. 저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는 순간에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빛의 모체잖아요. 모체.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7 촛대를 뭘로 표현했냐면 교회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어떤 면에 뭐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상징하되 여기에 사용되는 기름을 보세요. 기름을. 저는 2절 확인하면서 이런 기름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는 기름이 필요한데 감람 올리브 열매를 찍어가지고 낸 올리브 열매에서 짠 무슨 기름이에요? 무슨 기름이에요? 순결한 기름으로 드려져야 돼요. 저는 순결한 기름 하는 순간에 바르게 인도 안 받으면 틀린 것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기름과 가짜 기름의 차이 있죠. 여러분 가짜 기름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무슨 불 켰어요? 호롱불 켰죠. 전기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 켰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은 호롱불 켰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절간에서 제가 방학 때마다 간 적이 있어요. 방학 때마다 절간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절간 가면 저녁 때는 뭘 닦아야 되냐면 호롱불에 그 유리를 잘 닦아야 밤에 그거 켜놓고 공부할 수 있어요. 호롱불 유리를 닦지 않으면 끄름이 생겨가지고. 근데 옛날 기름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유를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켜놓으면 뭐가 생기냐면 끄름이 생겨요. 어떤 때는 밤새 켜놓고 공부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코를 풀면 코 안에 그 끄름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결한 기름 하는 순간에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끄름이 생기면 안 되는구나. 교회가 순결한 기름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순결한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끄름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보고 아이고 저 교회는 참 틀린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뭐 이상하고 싸가지도 없고 사람들 보고도 막 인상 쓰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끄름이 나면 안 돼요. 맞지요? 성도가 끄름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시골길 비포장도로에 갈 때 먼지가 나는 자동차 뒤를 따라갈 때 제 자신을 이렇게 적용해봐요. 야, 내가 가는 길에 저렇게 흙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면 얼마나 욕먹겠냐. 그리스도를 먹칠하는 거 아니냐.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 내 뒤안길에 흙먼지가 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안을 보고 다른 사람이 야, 저 집안은 진짜 예수 믿는 집이야. 이렇게 칭송은 못 받을 망정 욕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나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쁜 기름은요, 이렇게 타면서 탄소하고 산소가 섞여가지고 이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산소가 딱 섞이는 순간에 순결한 기름 아닌 나쁜 기름은 이때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소하고 딱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기름으로 충만해서 끓음이 나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그래서 정확한 복음 안에서 24시 성령 충만이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24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옛날 성경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여러분 끓음을 안 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 뒤안길에 먼지만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면 딱 맞습니다. 이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성소가 어디냐? 여러분, 오늘 예배당도 성소예요. 진짜 성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소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소를 관리하세요. 성소는 내 안에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이 성령 충만의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가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찌꺼기가 보일 때 시인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직도 내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 사람은 영원히 치유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도 치유의 말씀이 돼야 돼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 제 찌꺼기가 보여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남아있는 게 내 생각의 찌꺼기가, 내 동기의 찌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찌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순결한 기름으로 빛을 비추는 순간에 내 안의 성소가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라, 관리하라 하는 순간에 저는 성전을 지금 관리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의 성소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이게 여러분 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호롱불 얘기를 했어요. 호롱불이요, 끓음이 하면 그 유리가 새카매져요. 새카매지니까 불은 비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책이 안 보여요. 끓음 때문에. 그럼 다시 끄고 유리를 다시 신문지로 다 휴지도 옛날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문지로 다시 닦아내야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찌꺼기가 제거되고 치유되면 다른 사람에게 빛이 비춰질 줄 믿어요? 이게 서밋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없는 서밋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완전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왜 이렇게 복음만을 강조하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두 번째, 떡상과 떡입니다. 그것도 순결한 떡입니다. 순결한 떡. 떡상과 떡의 의미를 한번 잘 보세요.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그랬어요. 떡을 몇 개 구워야 돼요? 근데 매 안식일마다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래서 떡을 진설했다고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떡병자를 써가지고 진설병. 그리고 6개씩 두 줄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이 떡은 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두 줄 중에 각 줄 위에 두어서 기념물로 여호와께 불을 태워서 유향을 화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 떡은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뭐 할지니?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떡상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떡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떡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떡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아예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아주 명쾌하게 35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인 줄 믿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5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떡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떡으로 믿되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붙잡아야 돼요.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시작.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소의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꿔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떡을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1 에바는 22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은 10분의 2는 4.4리터 정도 돼요. 우리는 가론을 쓰지 않는데 미국은 가론을 써요. 1가론이 4리터예요. 1가론이. 그러니까 떡 하나가 한 우리 되로 말하면, 되하고 말로 말하면 2대 정도 되는 거예요. 2대. 2대 정도 되는 떡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몇 개를 만들어라? 12개를 만들어래요. 12개를 만들어서 아무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새 떡을 만들고 드리고 묵은 떡, 일주일 된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9절에 보니까 먹어요.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돼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시작 어디에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래요. 이건 지극히 거룩하니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서 떡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복음 말하는 거룩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아무나 이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만이, 거룩한 하나님 자녀만이 이 떡을 받고 먹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 떡이 이해가 안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속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세요. 영적인 양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영적 빈사 상태, 영적 빈혈 안 일어나요. 영양실조 안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져서 경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생각 속에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영양분이 공급돼서 영적인 힘이 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렸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먹는다, 영의 양식을 먹는다 하는 것을 묵상하는 순간에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순간부터 먹는 거구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먹는 거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먹는 거구나. 진짜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구나. 진짜 말씀을 먹었다 이 말은 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이 늘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식당에서 진짜 처음으로 먹은 음식 자랑해요, 안 해요? 그 음식만 생각해도 막 입에서 침이 돌아요, 안 돌아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좋은 음식만 먹어도 거기 가니까, 그 식당 가니까 음식 진짜 잘하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해요? 제가 지난달에 LA 가가지고 롱비치 쪽에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저를 대접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해변에 갔더니 랍스타를 시키더라고요. 랍스타를 시키던데 랍스타를 사시미로 쳐오더라고요. 사시미로. 사시미를 먹는데 다른 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두 마리 쳐오더니 좀 있다 보니까 또 두 마리를 또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또 이분이 킹크랩을 또 4마리를 시켜왔어요. 배 터지게 먹고, 그걸 내가 한두 사람한테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음식점 가면 사진 잘 안 찍는데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랍스타 먹은 거. 여러분, 음식 먹고 포만감을 느껴도 자랑해요. 저 때문에 따라간 친구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목사님을 대접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뭐 잘한 게 있니? 그냥 다 좋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가서 2명 따라갔다가 얻어먹고는 그분들이 감탄합니다. 여러분, 랍스타보다 말씀은 더 맛있습니다. 그럼 뭐 자랑하실래요? 랍스타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자?
여러분 음식을 먹고도 포만감이 느껴질 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영적인 포만감이 느껴져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붙잡은 이 말씀만 붙잡고 갔더니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까요?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말씀을 기도 수업에 적어놓고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되도록 알려드릴까요? 잘 봐요. 떡을 뭘로 만들었어요?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고운 가루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가루가 안 되는데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았다면 뭐가 가루가 돼야 돼요? 누가 가루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루가 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요. 가루가 안 되니까 말씀이 알기는 아는데 내 것이 아닌 거라. 저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나는 깨지고, 아멘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 깨지지. 나는 깨지고 나는 부서지고 나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더 자세하게 보면 레위기 2장에 보면 말씀을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요. 올리브 기름하고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이걸 번철에 구워요. 그래서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 때는 항상 가루라 가루.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진짜 믿어져요? 진짜 믿어진다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반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이때부터 붙잡히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이 깨져야 되고 내 동기가 깨져야 돼요. 내 것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가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잘 기억하세요. 떡을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쌌어요. 싸놓고는 그 줄 위에 유향을 드릴지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이거 보세요. 떡이 몇 개예요? 6개. 몇 줄이에요? 2줄. 그 줄 위에 뭐가 있어요? 유향의 그릇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향이 타도록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그 안에 풍기도록. 그럼 오늘 이 향을 정결한 유향이에요. 정결한 유향의 비밀이 있어요. 저는 왜 말씀 위에 유향을 피워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순간에 사실은 충격이 됐어요. 맞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구나. 떡 위에 유향을 항상 피워야 돼요. 이 향은 뭐냐? 7절 봐요.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돼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뭘로 삼으라고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뭘 드려라?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이 향이 뭐냐? 계시록이 아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두루마기를 취하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이 향을 성경에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면 이 향은 시작.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이 향은.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담았다 할지라도 향을 안 피우면 안 돼요.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 마음에 두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뭐 하자?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기도해 보세요. 당연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내 것이 무너진다고요.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내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향기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향은 향기로운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향기로운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고 간다면 고민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진짜 멋있는 분이야. 이 말이 나와야 정상 맞죠?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진짜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은 좀 달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여러분 향기로운 이 향이 우리를 통하여 퍼져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향이 퍼져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이 착한 행실로 보여져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안 봐요. 어떤 면에 우리 믿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빛이 맞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진다면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져야 돼요. 야, 나를 통하여 불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비밀을 누리고 갈 때 따라하는 자녀들이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 후대 살리는 운동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오직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에 하지 말고 진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창조의 능력 앞에,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기도에 말씀만 붙잡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면 말씀이 내 개인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면 교회화가 되고 이제 기도의 방향과 비전이 맞물릴 때 현장화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확인이 될 겁니다. 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여러분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에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성령이 가만 안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할 말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개입하시게 돼 있어요. 전도에 집중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치유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때 현장은 치유가 되어지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현장이 서밋의 자리로 서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